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 말씀은 요약을 좀 해보려고 본문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요약이 왜 안 되지 하고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 두 절을 한 통으로 봐야만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주로 이제 큰 통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구약적 거짓 선지자와 또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쑥을 먹인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원고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나팔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주제가 셋째 나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암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지요. 뭐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뭐 코로나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뭐라고 말들 하지요? 야, 종말이 되었다. 종말이 다 됐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일이 있다라고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모든 자연현상이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심판이 어디에서 가장 신랄하게, 가장 참담하게, 가장 심각하게 내려졌는가? 그 심판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종말의 느낌을 우리가 가진다면 아직 계시록은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 계시를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자연현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미래에 될 일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미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다. 계시는 즉 드러내 보인 복음이다. 누가 보였어? 십자가로 예수가 드러내 보였다. 이 계시를. 구약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신약에 실제가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십자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자, 나팔이란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요란하게 재림 때에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팔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나팔이 아니라 나팔 같은 음성으로 하신다라 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음성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무엇로 들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계속 드러난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은 단순히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바다, 하늘에 이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랬어요. 자, 둘째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내용이 있었지요. 둘째 나팔 때. 이런 내용을 바벨론의 심판을 불탄 산으로 말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 일어난 10가지 재앙이나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난 일들이지요. 구약의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시하는 모형,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기에 사단을 심판하며 동시에 구약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혀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재림 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셋째 천사에 의해 나팔이 울려 퍼지자 햇불같이 타는 거대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그러니까 물 근원들, 그냥 물샘이 아니라 여러 물샘이라고 그랬어요. 황폐하게 된대요. 자연현상이 이렇게 되니까 종말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미혹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도 역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해, 달, 별, 빛을 잃은 어둠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상에 있는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권세, 권력,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말은 성경에서도 종종 이 말 고난이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는 별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적 배경을 보면 계명성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뜻을 모르는 계명성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마,
대표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이여 이 소리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망했다라는 거지요.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왜 팍 고꾸라졌냐 이 소리예요.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 극치지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높이 드리라 이 소리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수울이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건데 너는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다 이 소리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승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바벨론을 말한다고 이사야서 14장의 심판의 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런데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시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후로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뒤돌려 놓으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루시퍼가 아니라. 바벨론은 다시 또 하늘에 올라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수울까지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 배경으로 셋째 나팔에 의해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빛나는 별 같지만 그 별은 곧 떨어질 별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이렇게 땅에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바벨론 왕이 땅에서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라는 우리들도 그 세상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빠지면 안 되겠지요. 자, 셋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셋째 나팔은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쑥이 되고 그 쓴 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별은 무엇입니까?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권세로 쓴 쑥이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비진리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쓴쑥은 우상을 섬기며 비진리를 쫓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비진리를 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먹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쓴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진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교회라고 하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진리예요.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유엔에 가입해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 들어봤지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나팔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리적인 물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상태가 죽은 것이라고 곧 심판 아래 있다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의 전제예요. 정말 눈과 귀가 열려진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장에 1장 24절서부터 25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죠. 그 물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은 쓴쑥. 압신도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구약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인용해서 쓴 거예요. 쓴 맛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줌을 의미하는데 별 이름이 쓴쑥이라고 했는데 이 별이 쓴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즉 쑥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그 율법과 공의를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쓴쑥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즉 독초와 쑥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헛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불행을 상징하는 거다. 비참함이죠. 구약에서 쑥에 대한 말씀을 보겠어요. 신명기 2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랬어. 이 말씀은 신명기서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쑥을 먹으며 동물을 마시게 하는 상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진리인 말씀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우상을 쫓고 비진리를 쫓는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것은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상태를 우상을 섬기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지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됨에 독초와 쓴 쑥, 독한 물을 먹이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애굽의 우상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겨 완악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 자를 뭐예요? 거짓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비진리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쑥을 먹는 일을 자초했던 것이죠. 자, 인간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오늘 현실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항상 제단을 2개 만들었대요. 2개 제단을 만들어서 한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옆 한 제단에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우상에게 빌어서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헛웃음도 나오고, 참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한 겁니다. 두 주인은 없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의 풍요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평안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비슷하게 흉내낸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시켜버리는 것이죠. 대체시켜버리는 거죠. 대적이 아니라 대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얻어낼 이 땅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쑥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는 멸망에 버릴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진리를 선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직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을 포개서 참 진리를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복봉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말씀이라고 받고 사는 비진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쑥과 독한 물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이 쑥 물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심판이지요. 왜? 동물을 마시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는 동물이에요. 장차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쑥을 먹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심판과 구약의 완성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냈어요. 증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떠나가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 그 주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는 일이 십자가의 심판이지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도 본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쑥을 먹고 쓴 물을 마신다는 것이 십자가로 확정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행위주의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쓴 쑥을 먹고 쓴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되겠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서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산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여 앞으로 재림 때까지 이 역사 속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를 떼시는 말씀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말씀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로 이미 다 드러났고 행해졌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드러난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상태에 있고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자체가 묵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자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까지 전체가 다 종말이지요. 종말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뭘 보여줬어요?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양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가 종말입니다. 말씀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말이란 말씀으로 완성된 상태로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임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우리 똑같이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이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가려져 있어요.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볼 수 있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또 세상 속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는 상태, 즉 그것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맞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공장이구나. 남을 가르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죄 공장이구나. 내가 죄에 찌들어진 쩔여 있는 장아찌 같구나. 늘 이렇게 확인하는 자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별이 떨어져 그 별이 순수기라는 것이었어요. 물샘, 물 근원에 내려졌다 그랬어요. 그 물을 먹고 다 죽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물을 마시고 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뻘떡뻘떡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연현상으로 별똥이 떨어지면 셋째 나팔이 심판이 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만화 같은 소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물로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학습으로요? 공부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놓고 보니 내가 예수에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욕망이 우리 속에 온 거지요. 이 진리가 보여진 것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귀함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랬어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 위하여 호련하게 막 아주 맹렬하게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아니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냐 묻죠. 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하고 보니
내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스펙, 필요 없지.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의 스펙을 갖고 얼마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체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절하게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성도라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아니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율법적으로 행하면서 교회를 다 박살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가 배설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그것이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 안에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 머리는, 바울의 머리는 없어졌어요. 날아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졌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내 믿음 갖고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즉 복음입니다. 헬라어에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께서 베푸셨다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이지요. 결국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창조물들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면 우리는 세상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게 살고,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움이 좀 부족해도 내게는 엄청난 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하다 보니 세상 것이 다 배설물이야.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지요. 듣게 해주신 자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진리에 끌려가는 자와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말씀이 쓴 물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갖고 있기에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전적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